다 같이 목도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만군의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들이 더욱더 깨달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연약한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김일사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복된 예배자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음을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주었으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세상 속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지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은 너무나 멀고 험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세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예배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학생회와 성가대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교회들 또한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성도님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며 병든 사회가 변화되고 모두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감동이 넘쳐나며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보관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셔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성대로 빚어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 주 이름으로 보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내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교회 수행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첫 주입니다. 어느새 1년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 이제 잘 모색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는 빨리 끝나기를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세월 낭비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어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첫 주는 그래서 항상 매추감사주의를로 지켰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더 많이 감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7월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 오늘 혹여나 전반기에 조금 시간을 낭비했다면 후반기부터는 낭비하지 않도록 깨닫는 것도 귀한 것 같고요. 여하튼 이제는 코로나를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는 2주간 또 주중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에서도 코로나 확진이 조금 대구, 광주에서 조금 번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스크만 쓰면 거의 전파가 안 된다고 합니다.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습관도 들여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말씀 묵상을 빠지지 마시고 하시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시라고 2주마다 다 참석하신 분들은 기념품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컵을 드리고 있습니다. 2주마다 컵 종류가 다른데요. 이것이 다 끝나면 집에 그 종류별로 그 컵이 집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나 컴퓨터로 말씀을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전에 시편했던 것을 12편까지 프린팅해서 파일로 밖에 놔두는데요. 그것을 하셔도 하루에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밖에 만들어 놓은 파일로 2주 동안 하루에 시편 한 편씩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읽으시고요. 그리고 2주 동안 하루를 이렇게 깜빡 까먹으신 분들은 어떤 분은 하루 빼먹었으니까 포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다음 날이라도 읽으면 2번까지는 유효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2주 동안 열심히 하시고 나는 기념 안 받아도 돼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꼭 받으셔서 표시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말씀을 하루 중에도 읽고 조금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일주일 중에 꼭 하루 정도는 다른 교인들,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지요. 또 기억하셔서 한 주 동안도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주여, 주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데 우리들이 때로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주의 사랑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주의 인도하심에 그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에서 이제 일어나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2020년도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주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되돌아보면 지난 6개월 안에 전교인이 함께 성지순례 갔다 온 것도 있고 또한 참 말씀 묵상이 좀 더 이제는 습관이 된 성도님들 계시며 또한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교회에 코로나19에 걸린 분이 한 분도 없으며 또한 주께서 지키심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2020년 후반기에도 주여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며 주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여, 그 고백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드릴 수 있음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참으로 주께 고백하며 드릴 수 있음이 귀함을 알기에 주여, 우리의 모든 이 고백을 받아주옵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곡해하거나 가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앞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잘 살고 계시는지요?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주변의 여건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으면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앞 이전 부분에서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 권위는 세상의 국가 또 주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의 권위에 대한 순종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의 권위는 그 많은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 권위를 부정하기 쉽습니다. 문제들이 생기면 대통령의 권위든지 세상의 어떤 법이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그래서 그런 권위들을 부정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문제에서 세상 권위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상의 권위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 세상의 권위들에 대한 순종입니다. 물론 악에 대해서는 세상의 권위가 악을 나에게 행하도록 강요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상의 법에 대해서든지 세상의 여러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권위가 세상의 주인과 종이든지 세상의 왕과 또 힘들게 사는 평민이든지 그러한 세상의 권위 문제가 그렇게 목숨을 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권위가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더 뛰어나고 세상에서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고 못난 사람인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에 목숨 걸어야겠지만 그것은 또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특별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어떤 여인은 그 아내가 어떤 여인은 그 남편이 조금 더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인데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인성, 말씀을 혹시 모르더라도 때로는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그런 말씀의 어떤 인성들을 조금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더 그런 것에부터 거리가 먼 사람이고 또 때로는 노골적으로 말씀의 정신을 반대하고 조금 더 나쁜 인격들이 드러내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헤어져야 할까? 남편의 그 지긋지긋한 폭언과 비신사적 행동들을 어찌해야 할까? 참 한 여인에게, 특히 이 당시의 여인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문제이고 엄청난 인생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현명한 자세는 가능한 짧고 굵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문제를 큰 문제로 생각하여서 그것에 골몰하면 결국 늪에 빠진 사람처럼 됩니다.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에서 빠져나가려고 좋은 자세잖아요. 그렇지만 빠져나가려고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히려 늪속으로 더 빠져들어갑니다. 세상 문제를 때로는 어떤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문제만 묵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맞아요. 문제는 문제예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문제이겠어요. 또 그 문제만 있습니까? 살다 보면 진짜 남이 알아주지 않은 나의 아픈 문제가 있어요. 평생 지고 가야 할 문제도 있지요. 평생 지고 갈 것 생각하면 용기도 안 나고 자신도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문제를 묵상하면 늪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찌해야 할까 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진짜 평생 지고 갈 문제 같지만,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해보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러한 말은 오히려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혹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로 고치라고 말하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기독교의 삶을 살 때 남편이 혹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혹 그 가능성이지요. 남편 베드로는 아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실로 바뀌려고 하면 이 행실이 바뀌어야겠지, 아내가. 이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고 말로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말로 하는 그것은 오히려 문제만 더 꼬이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가 외모 단장하지 말고, 이건 뭐 단장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단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초점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꾸며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히려 진짜 중요한 진리이지요. 문제가 많은 남편과 함께 살 때에 남편을 말로 팍팍팍팍 긁는 것도 아니고 남편 때문에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도 아니고 자신의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성경을 따라 그렇게 살면 남편도 아내를 통해 아내가 성경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내의 행동을 통해, 행실을 통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 남편이 그 하나님을 접하면, 그 말씀을 접하면 눈으로는 안 보겠지요. 그러나 아내 행실은 항상 보이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 많은 경우 믿음을 갖게 되지요. 그 남편도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혹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 바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속사람을 가꿈으로 결국 남편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구원이 더욱더 확증될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사람을 가꿈으로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문제 해결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늪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것을 하나의 예로 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보기는 하되 집중하지 말고 오늘 내가 가야 하는 선한 길에 집중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면 세상에 너무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함몰되고 말 겁니다.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답답하고 그 괴롭고 다
우리가 본래 가져야 하는 마음과 다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한 마음들, 미움과 짜증과 화와 답답함과 우울함들, 문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 속에서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되 코로나19 참 큰 문제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나 이곳에서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으니 코로나19 걸렸다고 안 걸렸다고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고 여전히 해야 할 귀한 소명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찾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환경이 어려우면 그러기에 더더 힘을 내서 선한 길에 말씀의 길에 믿음의 길을 보아야겠지요. 문제에 집중하면 인생이 늪이 될 것입니다. 문제의 늪.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나 가야 하는 선한 길에 집중하면 꽃길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새 그 문제 많은 세상도 아름다운 꽃길이 되어서 지나갈 때마다 향기가 나고 그 향기로 인하여서 아내의 향기로 인해서 남편도 구원을 얻듯이 다른 이들도 기분이 좋아지는 꽃길이 될 것입니다. 늪이 아니라 꽃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여러 다른 사람과의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고 사람도 문제가 많지요. 문제 없는 시기 없었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문제 많은 그 속에서도 오히려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생각이란 뜻이 아닙니다. 목표가 하나인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서로 음색이 다르고 서로 다르지만 그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한 목적, 한 노래를 다 다르지만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한 마음을 가지니까 곡을 잘 연주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멋있는 곡이 나오지요. 다 다르고 달라도 또 동정하며 저것은 공감하며 정도로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겁니다. 함께 참 느껴주는 것이지. 문제 많은 곳에서 아파하고 있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있으니 그 사람들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나와 같이 아픔을 나눠주면 또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이겨갈 힘을 얻어요. 문제는 어떤 경우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지요. 그때는 또 같이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므로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서 또 그 문제를 이겨갈 수도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은 형제애로 사랑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이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탁구하다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형제애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것은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요. 저것은 조금 더 상냥히 대하며 정도가 더 좋습니다. 참 문제 있는 행동을 좀 하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들을 차곡차곡 쌓아놔가지고 아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 더 참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참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와서 또 그냥 막 얼굴 찡그리고 있고 누구 때문에 막 또 막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 문제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함께 하다 보면 더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난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문제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에서 문제가 더 드러나지요. 그 드러난 사람들인데 이 드러난 문제를 막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상냥히 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똑똑하고 내가 조금 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조금 더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더 낮아질 때 행복한 복된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조금 더 늘 내가 낮은 자의 자리로, 내가 실제 낮은 자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마음으로 문제 많은 세상을 이겨가야 하는 것이지, 문제 어떤 목사님은 뭐 어떻고 집사님은 뭐 어떻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떻고 하면서 막 그것을 또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를 말하는 그 말이 맞는 것도 맞아요. 혹시 어떤 건 정확히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 마음을 가져야, 8절에 저 마음을 가져야 문제를 이깁니다. 나도 문제가 있고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니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드러내고 후벼 파면 문제에 집중하여서 이거 손에 상처 났다고 이거 어떻게 계속 만져보십시오. 계속 덧나기만 할 겁니다. 보듬어줘야 하는 것이죠. 저 마음으로. 문제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들 틈 속에서 산다는 것은 늘 지뢰밭에서 사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 악을 행하면 내가 더 큰 악으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지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은 문제에 진 것이며 그것은 내가 더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악이 많고 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저 욕은 비방이겠지요. 순간순간 그 문제들이 터지는 지뢰밭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지뢰밭이 터지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지나가는 겁니다. 지뢰밭은요, 무게가 있어야 터져요. 그 지뢰밭에 풀을 놓으면 절대 안 터져요. 세게 밟아야 터지는 건데요. 분명히 세상에 악이어도 지뢰가 그곳에 있어도요, 내가 슬쩍 넘어가면 안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슬쩍 넘어가는 것을 성경은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에 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에 비방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악을 받고 복을 주는 겁니다. 악을 받고 하나 더 얹어서 더 큰 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받고 복을 주는 거예요. 비방을 받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막 인간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거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절대 못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 내가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악에 악으로 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상속하게 될 것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저 이어받는 것은 탕자가 부모에게 상속받는 재산이 있죠.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악을 악으로 행하면 나중에 받을 사람들 상속받는 그것이 있듯이 악을 악으로 행하고 나면 나중에 악을 상속으로 악을 이어받게 될 거고요. 악을 복으로 악을 선으로 대하면 나중에 저 복을 선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하였다고 우리의 악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잘못했는데 나는 이제 그러면 너무 억울해서 이만큼 조금 잘못했습니다. 잘못으로 한 방이라도 저 사람은 나를 10번을 때렸지만 나는 너무 억울하니까 한 번이라도 딱 치고 싶어서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덜 악하다고 정당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상대방보다 덜 악하여도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요. 눈으로 보신다는 것은 돌보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항상 눈이 가 있지요. 어떤 것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눈이 계속 가 있어서 위험한 곳에 더벅더벅하면 빨리 가서 막아주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서 보시면서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의인이 참 세상의 문제들 속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 귀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의인에게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악인의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외면하고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악인의 악으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았어도 그냥 그 손해본 것으로 끝나야지, 악인의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악을 조금이라도 악으로 이렇게 갚으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이 되어서 의를 행하며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악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은 악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 문제 있는 사람을 묵상하면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면서도 잘못인지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이 아니라 악의 말씀으로, 복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요.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니죠. 우리 본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것은 그만큼 선을 향한 강한 의지 표현입니다. 그만큼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악이 더 크면 클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는 그 선으로 갚을 때 이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의지와 강한 열망과 강한 믿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강한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시험의 장이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소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그 강한 열망은 고스란히 영원한 나라의 그 믿음과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 힘들긴 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만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문제가 비켜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권위 및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를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남편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인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문제 많은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문제가 이제 없는 사람 없겠죠. 적은 아내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맞습니다. 문제 많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까 고쳐지지도 않아요. 문제가 지금 더 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자신을 더 고칠 때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늪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늪에서 나와야 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많아도 우리는 꽃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문제에 늪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항상 늘 그곳에는 우리의 소명이 있고 가야 하는 아름다운 꽃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문제의 늪 속에서 살고 있고요. 막 죽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꽃길을 걷듯이 향기 나는 아름다운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유무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신앙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악에 악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악으로 이어집니다.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면 선으로 이어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겠지요. 문제 많은 이곳에서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문제 많다고,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문제 때문에 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내가 가야 하는 꽃길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 4절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동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전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특별히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